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로 새롭게 되고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언제나 받아보시는 주보에도 맨 앞에 적혀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로 새롭게 되고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만나서 내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그 변화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 적혀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에꼬치가 나비가 되어지는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진리는 흑인이라고 다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분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기대를 했죠. 아프리카니까 옷도 잘 입고 나왔어요. 통도 좀 크십니다. 울림통이 좋으시니까 노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딱 기대하고 앉아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 반응 없이 제 속에서 이루어진 Oh Lord, 야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는, 흑인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뭡니까? 사자, 코끼리, 기린, 코뿔소, 그렇죠? 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다는 사실을? 동물원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저는 몰랐어요.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었던 일들이 가서 경험해 보니까 아닌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변화받는 삶은 당연한 것이라는 진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참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나는 변하지 않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카이노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공주와 왕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냐? 문제는 공주 왕자로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신분에 맞지 않게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주와 왕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와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전의 것을 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불러주셨다.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공주고 왕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공주님이고 다 왕자님이십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공주님, 왕자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 예, 당연하게 받으시면 공주님이시고 막 어색하게 웃으시면 아직도 공주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공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공주냐 왕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고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왕자가 됐으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 속에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글에서 자랐던 늑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늑대 소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늑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소녀아이를 도시로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얘기하고 말도 가르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없어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정글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도 배웠습니다. 생활했는데 아이가 또 없어진 겁니다. 찾아봤더니 정글로 또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곳이 더 익숙한 것 같으니 이제 다시 사람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고 오게 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남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짐승들하고 정글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은요, 내가 주님의 공주로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끄는 힘에 내가 끌려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아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변화된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여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선포한 그 진리, 변화된 삶을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선포한 변화, 제가 이 말씀을 남아프리카 공학 가서 준비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 선교를 가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시간을 내서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감사했던 게 비행기 시간이 무진장 길었어요.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만 24시간이고 다 합쳐서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동하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비행기 안에서 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원래 이번 주 한 주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더 여러분과 깊게 좀 나누고 싶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전편과 후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들으셔야 완전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가지고 붙잡고 다음 주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루어지는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먼저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들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마음의 변화. 즉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냐면요, 내 생각,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본받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conform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 쉬스케 마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따라 자신을 꾸미다, to fashion with,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튀어나지 않게 그냥 어울려서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 속에 그저 담겨서 가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흐르는 흐름과 함께 담겨간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민수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각 지파의 리더들 한 명씩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의견이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0명의 의견은 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다 거인 같고 과일들도 너무 커서 우리들이 그들과 싸움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2명은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요, 10명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는 정말로 크고 정말로 강한 군대가 있고 그들과 싸우면 전쟁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상황, 지금 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더니 거인들이 있는 그 땅,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친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속에 담겨서 그저 세상이 가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그래서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담겨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세상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흐름 속에 담겨서 그냥 흘러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제 노예의 생각이 아니라, 애벌레의 생각이 아니라 나비의 생각, 공주의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세상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적혀 있습니다.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 이 더러운 짐승들, 이스라엘 율법을 알고 있으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음식을, 이 짐승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곳에 당당하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율법을 한 번도 거슬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살아왔던 전통과 율법 속에 그것이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새 계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생각했던 그 모습을 고수합니다. 그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3번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데 하인이 한 명 왔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눴더니 고넬료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Now I realize. 3번의 환상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받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믿으며 변화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우리들이 온전히 지키고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한 구절이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모든 것이 너희 생각, 너희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한즉,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자녀처럼 생각하면 내 삶은 세상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주고 왕자라 하더라도 내가 노예처럼 종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은 노예고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라고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사탄도 압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을 때 우리들이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들, 아, 저 사람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왜, 아, 이것이 왜, 이것 때문에,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귀한 마음으로 왔는데 오다가 누가 나를 째려보면서 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왜 째려봤지 나? 대체 뭐지? 그 생각 한번 들어오면 여기 앉아 계셔도 지금 설교를 들고 눈에 띌까봐 다른 데 안 보고 저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생각은 왜 째려봤지? 주님의 사랑이 왜 째려봤지?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영화를 돈 주고 가서 보면 돈 주고 8불, 9불, 10불, 요즘은 뭐 그냥 3D 뭐 이런 거 하면 더 비싸져요. 15불까지도 막 내는 영화가 있습니다. 15불 내서 봤는데 30분 만에 영화가 끝났다. 여러분, 데모 일어날 겁니다. 내가 30분 영화 보려고 내가 15불 내고 왔냐고. 근데 예배는 공짜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의 길이가 어떠면 좋으냐. 그런데 하여튼 뭐 어떤 내용을 다 떠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설배했어도 설교 길다라는 사람은 있었어도 짧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길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 왜 안 끝나? 시계 계속 보면서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내가 변화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을 공격하는, 생각을 바꾸는 모든 이론들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을 하냐? 사람들의 생각들을 잡아서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케, 순종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압니다.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이루어지는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요, 위의 것을,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가 됐는데 날아가지 않고 날개를 접고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땅을 걸어다닌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애벌레가 땅을 기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날지 않고 날개를 접고 날개짓도 못하고 땅에 기어다닌다면 여러분, 그 나비를 향해서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이 나비 정말 이상해, 날르지 않고 기어다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요? 하늘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 땅을 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삶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짧고 간략하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변화받아 그 변화된 생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와야지 읽어볼 텐데요. 예, 7절만 적으셨습니까?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른 데로 봐줬습니다. 지금 2개가 헷갈렸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지금 제가 로마서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지켜주심의 전제가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감사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세요. 그럼 누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감사함으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감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동일하게 삶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 범사가 뭡니까? 이루어진 일, 이루어지지 않은 일 모든 것,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로 헐월 나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 입술에 그 달려있는 감사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 엄청나게 정말 위험한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내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갖고서 이러냐,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주고, 불기름과 그둔기름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주고, 메추라기와 물로 너희들을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행해준 모든 것, 행하여줄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 삶 속에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과 미움과 고통과 그냥 아픈 것들만 이야기하면은요,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그대로, 너희가 얘기하는 그대로 그 삶 속에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모든 것이 주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떠한 생각과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이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 읽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기노스코반에서도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ed.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하지 말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말자. 그러면 꼭 여기다가 이렇게 이 꼬투리를 다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아침 안 먹습니다. 저는 땅바닥에서 잡니다. 침대에서 안 자고. 여러분, 시작을 내가 말씀으로 하고 마무리를 말씀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설치해 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이, 사탄의 유혹이,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어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카이노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어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말씀 대잔치, 오늘 마태복음 신약 개론의 첫 책을 오늘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모습 속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다른 차원의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대고 살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이스라엘 정말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면요, 여기다가 요만한 박스를 붙이고 머리에다 띠를 맸어요. 여기다가 박스를 붙이고 살아요. 손목에도 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손목과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육체에 붙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의 진정으로 내 손목과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말씀이 언제나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들 안에 생각, 즉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마음의 변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비가 됐는데 애벌레로 살아가지 않고 창공을 훨훨 나르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변장하고 살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질되어지지 마시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서 온전히 예수로 인해 변화받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